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부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둑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래를 가득 실은 트럭을 호수 제방에 벌어진 틈으로 빠뜨립니다. 호수 안쪽에서는 바지선이 제방에 자갈을 쏟아붓습니다. 제방을 뚫고 지나가는 물줄기를 막아보려는 시도지만 모두 역부족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중국 후난성의 둥팅호 제방이 폭우로 불어난 물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자갈 5만 톤과 트럭 18대가 붕괴를 막는 데 동원됐지만 제방은 1시간 만에 100m나 쓸려 나갔고 오늘은 붕괴 구간이 220m로 늘어났습니다. 방금 보았던 이 영상은 바로 한 달 전에 있었던 중국의 둥팅호가 무너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이 3개월 전에 뚝이 내려앉고 무너진다는 그런 제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은 전혀 손을 쓰고 있지 않다가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뚝이 무너지고 1m, 2m 무너지게 되니까 거기에 자갈을 실은 모래를 실은 트럭을 집어넣고 했지만은 이 뚝은 순식간에 물살을 이기지 못하고 10m, 20m, 200m 그렇게 해서 그 하류 지방에 있던 어마어마한 사람이 수해를 당했습니다. 이 수해를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뚝이 침하가 되고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야 어마어마한 모래와 자갈을 갖다 부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오히려 그 갖다 부었던 자갈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 쉽게 보수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터지고 나니까 잡을 수 없는 이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상대 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보험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대한민국은 이제 도덕과 사상과 바른 가치관의 한 부분이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이것을 더 이상 방관을 하게 되면은 모니터 좀 낮춰줘요 소리. 너무나 위험한 시기가 될 거다. 우리가 여기서 이 사실을 막지를 못하면은 지금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막으면은 저런 피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막지를 못하면은 우리의 피해는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앞으로 통일될 모든 시대 후손들에게 미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슬픈 날이 오기 전에 이 사실을 막아서서 발휘하지 못하면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은 통탄해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201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상속세 면제 혜택을 그 동성결합 파트너에게 확대 적용하고 난 다음에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915년에 동성애법이 공식적으로 합법화가 되었습니다. 대만은 2017년도에 5월달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당시 현행법의 혼인 조항이
동성 커플에게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하고 난 다음에 2년 뒤에 1919년 5월 24일 날 동성혼이 법제화되었고, 작년에 2023년에 동성 커플들도 자녀들을 입양을 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 단계가 합법화가 되고 나면은 공식적으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가 법적으로 되는 데가 보통 2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계적인 사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림픽을 보면서 저 프랑스에서 우리가 하는 개막식을 보았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여자 복싱 경기에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이렇게 해서 붙었던 저 빨간 옷을 입은 저분이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 그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여자 복싱 경기에 나가가지고 저 복싱 챔피언을 얼마나 두들겨 팼는지 46초 만에 기근을 하고 울고 나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걸 바라보면서 붕괴했지만은 이미 통과된 법 때문에 올림픽에도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우리의 미래를 보는 것과 똑같은 장면들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 그 전 세계가 보고 있는 올림픽 자리에서 동성애자들이 1000명이나 뛰어다니면서 도서관에서부터 다니면서 그러면서 동성애 잠자리에 들어가는 저 세 사람을 우리는 중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는 여기에다가 동성애자를 앉혀놓고 예수님 자리에 동성애자를 앉혀놓고 이것을 전 세계에 중계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곡의 가사를 보십시오. 천국이 없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당신도 한번 해보면 쉬워요. 우리 아래는 지옥도 없고 우리 뒤에는 하늘만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오늘 위해 사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국가들이 없다고 상상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고 종교도 없다고 상상해 봐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상상해 봐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저 가사를 보면은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봐라.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 이거는 바로 포스트 모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평등과 자유와 박애라고 하는 것은 이 자유, 여기 나오는 자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자유, 천국과 지옥이 없는 자유, 인간의 내 마음껏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 절대 진리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종교가 없는 것을 상상해보라고 그랬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그것이야말로 진리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하면 다 옳은 거다. 남자끼리 살든 여자끼리 살든 세 사람이 살든 네 사람이 살든 그게 뭐가 소용있냐. 프랑스 1789년에 일어났던 이 혁명은 하나님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자,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자, 성경을 없애버리고 종교를 없애버리고 AD, BC도 없애버리고 오직 1878년 프랑스 혁명 이 날이 인류의 기원으로 다시 정하자 했던 완전히 반성경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국가적이고 국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이 땅을 지배하고 나가다 보니까 마약을 내도 사람을 죽여도 어떤 걸 일을 이뤄도 내가 원해서 하는 건 다 옳은 거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은 거다. 반야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도 마찬가지고 박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번져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없애고 이런 국가가 없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춘추 중국 시대를 모릅니까?
우리나라에도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을 때는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를 보세요. 3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서 그 전쟁에 끌려가서 전쟁했던 사람들, 근데 우리가 막 국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한다. 굉장히 자유로운 세계처럼 보이지만은 거기는 폭력과 완전히 괴물들만 존재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계획을 하고 기획을 했던 그 사람이나 그 단체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했던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없애버리고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정과 가문들이 어떻게 됐는가는 케네디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다 그 가문에 나오잖아요. 이런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위기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도 2년 3년 뒤에 되면은 어떤 사회가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이 무너지는데 누군가가 나가서 하나님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막아주십시오, 막아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멸망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막아서는 사람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그대로 그 진노를 행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사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오늘 저 프랑스 혁명의 후예들처럼 저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다 심판을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가 막았습니다, 이 땅을 살려주십시오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찾으려고 찾았지만은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해 주십시오, 이 예루살렘 백성을 불쌍히 해 주시고 유다 백성을 불쌍히 해 주시고 하나님 진노를 거둬 주시고 진노를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래 그 계획대로 그 범죄한 사람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나님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45명만 있으면은 40명만 있으면은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롯이라도 구원해주고 그 딸들을 구원했어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거리에서 의인을 한 명만 찾아도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멸망하지 않을 거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한 명이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멸망을 했다고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람들이 앞에 나가서 막아서서 정부를 향해서 대형 교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투쟁을 하고 누가 막아섰으면은 한국 교회를 완전히 문을 닫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자기들 그 회의에서 민주연구원 그 회의에서 자, 이 정도 하면은 아무도 막아서지 않을 거다,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막겠느냐? 못 막을 거다. 만약에 막는 교회가 있으면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고 해가지고 완전히 묻어버리고 그런 교회를 한두 개 보면은 아무도 막아서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면서 모든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한 명도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코로나 지나고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얼마나 급감했다는 사실을 모든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일을 다시는 허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성 앞에서 막아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는 바빌론의 멸망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자기 왕자들이 다 처형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 자신도 눈이 뽑히고 그래서 묶여서 바빌론까지 끌려가서 그 바빌론에서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포로로 잡혀갔던 기간들을 보십시오. 그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당했던 그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발 강가에서 바빌론까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백성들의 처지를 시편 137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저 예루살렘을 기억을 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이역말리에 잡혀가서 노동을 하면서 울었는데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는데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그 바빌론의 그 감독관들이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위하여 그 시온 예루살렘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고 났는데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감독관들이 야, 너 나와가지고 너가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 한 일발장전 해봐봐. 그래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 찬양을 하나님도 모르는 바빌론 관리들 앞에서 노래하면서 그들은 그 비참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입천장에 혀가 붙어서 노래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서서 하나님이여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백성들이여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살아갑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으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를 않았을 건데 그들은 잡혀가고 난 다음에야 그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는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노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은 70년 동안의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때부터 나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 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다가 또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가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히틀러에 의해서 650만 명이 가스철에서 죽고 그러고 난 다음에야 겨우겨우 나라를 찾았지만은 지금도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막아서지 아니하고 그 때를 그냥 보내고 나면은 그 후손들과 그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은 말로 닿을 수 없고 그들이 울고 울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주 전에 그런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2, 3년 안에 몇 년 안에 만약에 이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곧바로 저런 것들이 통과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일어날 일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저 뚝이 하나 터지는 거는요, 뚝이 터질 때에 금방 막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때 막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동성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법 뒤에는 수백 가지의 법이 따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막을 수가 없고 교회가 자랄 수 있는 생태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벼를 심어도 어떤 작물을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뚝이 터져서 물이 날아오는데 거기서 뭐 과수가 되겠습니까? 수박이 되겠습니까?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었어요. 이것을 남들한테 맡기도록 남겨두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성애가 거의 합법화된 그 판결을 내릴 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제는 끝났다, 사실상 동성애를 입법화한 것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앞에도 말한 것처럼 왜 동성애만 가지고 자꾸 하느냐, 다른 범죄가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너무나 순진한 일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순간에 우리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고 뚝이 터지듯이 수백 가지 법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든지, 목사님이 설교를 바로 한다든지, 학교 선생님이 바른 가지를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지난 2달 전에도 호주에서 어떤 선생님 얘기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막지 못하면은 호주에는 말 한마디 못합니다.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 교사로 잘렸습니다.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게 된단 말이에요. 부모의 교육권은 박탈을 당하고 유치원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하다가 여자가 나 남자 되고 싶어요, 남자가 여자 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와도 부모가 막을 수 없는 이런 세대가 우리나라에도 곧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대표 일론 머스크는 자기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트위터를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X라고 바꾸었잖아요. 얼마나 붕괴했으면은. 동성애는 사회 체제를 변화시키고 성경의 건강과 교회의 구조, 기둥 자체를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법에서 살인을 합법화시켰다, 만약에 강도짓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성폭행하는 것을 합법화시켰다, 하나만 만약에 합법화시키게 되면 사회는 무너집니다. 그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살인이 합법화되어서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자유다. 그러면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찔러 죽이고, 성폭행하는 것이 합법화되면은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성경의 가치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금요일날 새벽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도 막아서지 않으면 또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라도 나서야 되겠다. 우리 세계로 교회라도 국회에 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손을 잡고 에워싸서라도, 또 우리와 동의하는 몇몇 교회라도 에워싸서라도 이것들을 알리고 시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야, 우리만 해서 되겠냐, 한국교회가 다 한번 일어나 보자.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교단인 합동총회장으로 있는 오정호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2, 3년 뒤에 우리는 무너질 겁니다. 목사님, 여의도를 에워싸고 여의도 전체에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서 주일날 대예배를 여의도에서 드리고, 못 가는 분들은 분목사 인도하에 각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 영상을 송출해서 같이 예배 드리고 한국교회 전부 다가 일어나야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목사님, 동의합니다. 저도 그게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지난번에 거룩한방 화제를 해가지고 많은 반응을 일으켰던 홍원수 사무총장에도 전화를 걸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목사님, 방금 오정호 목사님한테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우리 이 회의 대표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도 그게 동참하고 인문들이 모여서 언론을 해가지고 빨리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거. 그 제가 어제도 했습니다.
저는 원래 9월 1일 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한국교회가 다 모이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니까 9월 1일 날은 연기를 해가지고 10월 달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10월 달에 합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여의도에 모여서, 여의도에 100만 명이 모여서 저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모든 여의도를 전부 다 점령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서 다시는 이런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에게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우리 애터미 박한길 장로님에게도, 장로님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고 문자를 보냈더니 5분도 안 지나서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에 피켓 만들고 세계로교회 교인들이 서울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 돈도 없는 교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래서 버스도 대절하고 피켓도 만들으라고 1억을 송금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서 한국교회가 4분 5열 돼가지고 각각 자기 소리만 내고 있는 이때에 한마음이 돼서 여의도를 다 점령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이것을 막을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한 36개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또 많은 나라들은 저것을 막고 있는데 이제 서구 유럽에서부터 저것이 오다 보니까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의 대형 교회가 모든 주일 오전 예배를 다 그게 여의도에 다 수입을 해서 드릴 거냐? 이게 관건인데, 저는 제가 한 교회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목사님들을 설득을 해서 전부 다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일에 한국교회가 다 저는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당했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일어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역사의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세계로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는 철야기도가 있었거든요. 철야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최덕필 집사님이, 지금 우리 권사님 됐잖아요. 그 권사님이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우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운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신라기도 하는 그 찬양 드릴 때 찬양을 중단시켰어요. 내가 지금 그 아들 집을 찾아갈 거다. 찾아가서 교회 나올 때까지 내가 그 집에 있을 거다. 신라기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고 가고, 주일날 안 오면은 주일날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예배 드리라. 그 사람이 교회 올 때까지, 온다고 할 때까지 내가 안 오더라도 기다리지 마라. 그래서 신라기도 찬양을 자기들이 하게 하고 제가 그 집을 찾아갔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가 되어 있었는데 그 집에 들어서 문을 두드렸더니 부인이 나와서 전도사님 어떤 일 있냐. 저렇게 시어머니가 울고 있는데 아들이 교회를 안 온다고 울고 있는데 종교를 떠나서 불효자식이 아니면은 끝까지 그 교회 가는 게 뭐가 문제냐고. 그래서 내가 오늘 올 때까지 떠나지 않고 여기에 마루청에 있을 거다고. 이랬더니 그 이야기 들었던 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무 집에 와가지고 안 가느냐고 막 그러네. 막 마루청에 딱 그냥 무릎 꿇고 딱 앉아 있었더니 막 몽키 스페네는 가져와서 막 마루청에 집어 던지고 막 나무 집에 와가지고 신혼 집에 와가지고 안 나가고 막. 그러니까 엄마가 뒤따라 와가지고 전사님 온데 그러고 저 엄마하고 모시고 막 하고 있더라. 막 그렇게 하나 마나 딱 앉아서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니까 막 소주병 가져와서 먹으면서 막 뿌리고 난리를 치. 그래도 교회에 갈 때까지 나는 여기 안 떠날 겁니다 하고 앉아있었더니 한 3시간 정도 지났더니 한밤중이 됐죠. 그때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전도사님, 이번 일요일부터 교회 갈 거니까 이제 집에 가서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올 거냐 그래. 그래가지고 우리 조동일 선생님이 교회를 온 거예요. 주일날 왔습니다. 저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예도 순복음 교회부터 사랑교회부터 다 다닐 겁니다. 진짜 다닐 거라니까. 우리는 막아설 겁니다. 정말 갈 겁니다. 주일날 목사님 안 보여도 기다리지 말아요.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10월 달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온전히 4분 5일 되었지만은 목사님들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우리 시대에 이걸 막아서 유산을 만들어주고 목사님들도 은퇴도 하고 물러가야지. 만약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 교세를 자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막지 못하고 물러갔다, 그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한국 교회의 역직이 될 거고, 저는 절대로 그런 일을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헝가리는 2003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작용하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지금의 총리인 오르반 총리가 당선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통과됐던 법을 개정해가지고 되돌려 놓으니까 막 떨어지던 출산율도 쑥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가서 한번 쳐보세요. 이 출산율 저하가요, 이런 동성애법이나 페미니즘이나 이런 것들이 왕성한 나라는 이게 출산율이 확 줄어들잖아요. 결혼 안 하려고 그러지, 아기도 안 놓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로 가지게 되면은 사회는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고, 우리 여기에 김도 의원도 이분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을 딱 막아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야당이 압도적으로 됐는데, 저는 우리나라 야당은 정말로 페루나처럼 못된 놈들이지만은 국민의 힘이나 정권을 잡은 이 사람들도 저는 바보, 멍청이, 온갖 욕을 다 하고 싶어요. 이번에도 이 법을 통과시킬 때에 그 대법관이 통과되기 자기들이 임기 2주를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땅땅땅 하고 나갔잖아. 예배도 임기 5일을 남겨놓고 땅땅땅 하고 7월 31일불로 퇴직을 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존경스럽잖아요. 가만히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다가 물러가기 전에 딱 모여가지고 땅땅땅땅땅 자기들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물러가고 난 다음에 8월 1일부터 새로운 대법관을 하는데 3명이 우파가 들어오면은 13명 중에서 9명이 우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우파는요, 3명 중에 2명은 우파를 넣고 하나는 페미니즘 연구하는 이런 사람을 넣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3사람을 다 넣을 수 있냐? 한 사람은 반대파도 넣어야지. 한강에 빠져 죽어야 되죠. 대부분 한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서 대통령이 법안을 내가지고 어떤 일이 날 건지, 재판을 내가지고 판결이 어떻게 날 건지 그런 거 다 하는데, 저 야당은 추미애도 국회의장으로 추천했잖아요. 떨어졌지만 정청래도 법사위원장 올려놨잖아요. 저런 막 가는 사람들도 세워가지고 탄핵 그걸 다 보면서도
우리는 마음 약해가지고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넣고 용산에 빠져 죽든지 한강에 빠져 죽든지 이래 당해야 이거는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트럼프가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끝까지 대법관을 우파를 갖다 넣어놓으니까 낙태법이나 모든 법들이 다 유락이 되고 이번에 자기의 재판 그것도 유락의 판결남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마음만 찾겠지 투쟁하는 사람도 없고 정말 가서 인생을 두 번만 살 수 있으면요, 만약에 두 번만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면은 한 번은 폭탄을 들고 가서 폭발시키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런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번 10월 달에 아직 날짜는 회의를 해서 정해야 되지만은 좌파든 우파든 다 모여야 되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전부 다가 모여서 이걸 우리 시대에 막지 못하면 안 됩니다.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도 다 올라와야지. 자기들이 좌파들을 다 찍어 놨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바꾸게 되면은 그 책임도 지어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좌파든 우파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전부 다 올라가서 우리가 100만 명이 모여서 얘들을 전부 다 애워싸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아서면은 하나님은 이 심판을 막아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하는 일들이 너무나 무모하게 보이고 이게 뭐 여기서 시작한다고 되겠냐? 우리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어떤 시민단체나 어떤 한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회, 모든 시민단체,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한 마음이 되면은 우리는 이 법을 막아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흘러왔던 수많은 물줄기를 완전히 되돌리는 이런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학교를 짓습니까? 저는 학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또 통일한국이 되면은 이 통일한국의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법들이 통과되어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런 시대가 되면은 그냥 둥팅호가 무너져 가지고 떠내려가듯이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면은 우리는 불행한 시대가 될 거고, 우리가 자녀들을 결혼시키면은 며느리인데 남자가 오고 사위인데 여자가 오고 온갖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면서 그때는 통탄하면서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세상이 왜 이런 거야? 아무리 외쳐도 우리가 막아서지 않았던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막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목격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물질기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막아지는 겁니다. 우리 동남아에는요, 이 아시아에는 지금 대만, 네팔 이 두 개가 통과됐어요. 일본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한 나라가 이것을 막게 되면은 다른 나라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야, 대한민국도 막았다, 우리도 막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막아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자유로운 세계에서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굳건한 기초를 다지고 우리가 우리 생을 마감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되고, 그래서 10월 달에 날짜가 정해지면은 우리는 모든 지인들에게 알리고, 저는 그 날짜가 정해지기까지도,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이번 주부터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서 쫙 설득을 해서 날짜가 정해지면은 전부 다 만나자. 다 여의도에서 사람이 100만 명이 모이고 모든 교회는 그 예배를 송결해서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주일 오후나 다른 날은 안 된다.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주일 오후에야만 되겠으면 안 됩니다. 오전 예배 때 한국교회가 전부 다 이 예배를 송출을 해서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한 마음이 돼야 역사가 바뀌지.
다른 뭐 개천절이나 노는 날이나 쉬는 날이나 안 되고, 모든 교인들이 시골에 못 가는 사람은 지방에도 자기 교회에서도 다 예배를 들으면서 한 마음이 되어야 이 역사를 바꿀 수가 있다. 저는 제가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합의적으로 잘 되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미래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세계로 성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위기를 맞았지만은 막아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유다 백성들은 거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도 하나님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막았었으면은, 누가 한 사람이라도 막는 사람이 있는가?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막아서는 사람이 있는가를 찾고 찾았지만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25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면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수백만 명이 가둬들여져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은 우리의 수치가 될 겁니다. 우리 후손들의 수치가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로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달라지고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자도 불신자도 다 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통일한국이 복음의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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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여, 시험받으면서 막아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흰 눈을 피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온 세계라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